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건강한 것은 복이죠. 건강해야 맑은 정신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일도 할 수가 있으며 대인 관계에서도 활발히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이 건강만큼은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건강이 대세입니다. 큰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영성이라는 이 두 요소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겸손히 겸비된 사랑. 이 사랑은 결국에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겸손히 참 편하게 되고 섬길 때에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성도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균형 있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말씀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건강 영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리워지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며 티 없이 맑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강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장소들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모교의 오른쪽 끝에 보면은 신발장이 있어요. 그 한쪽에는 유치원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거기 신발장 그 뒤에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은 참 저 아늑하고 참 좋았어요. 거기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랬었는데 그런 자리가 기억나고 또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또 기도원도 생각나고 오손도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던 때도 생각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 뜨거웠고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은 살아오면서 마음에 새겨진 상한 마음들이 물먹은 담요처럼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것 같고 내 머릿속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상하게 만들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냥 때로는 무기력함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19절 21절 말씀대로 다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19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교제하게 되는 날이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영성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건강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감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일들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텐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허벅지 밑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가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갔었고 또 건강한 삶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그 약점들로 인해서 절망을 신앙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을 지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닉 부이치치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 건강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막막해져 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그저 막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삶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육적인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길들여지게 된 사람은 영적인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육신을 많이 자극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그 환경에 많이 자극되어지면서 감정적이고 거칠어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면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길들여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가졌던 요셉에게 다가온 환경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님들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면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명까지 덮어서면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은 요셉을 더 거칠게 더 잔인하게 만들 수 있었겠다고 생각되었겠지만 요셉은 그 모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신의 민족도 구원하는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개인의 인생사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고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고 역경 속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며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손길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손길을 따라 꾸준히 성실하게 겸손히 따라간 요셉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점점 더 큰 그릇이 되어 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조롱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도 잘하던 철이 없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또 형들에 의해 죽을 위기도 당했었고 형들에 의해 힘없이 팔려갔던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대단히 미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고난을 통해 큰 그릇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용서와 포용의 거인이 되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에 분명히 배추를 소금으로 절였는데 그런데 그 배추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부들부들러워져야 맛깔스러운 김장을 담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무엇을 향해 이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역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할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기도의 찬양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도 영으로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조금씩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겠죠. 성령님도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려고 가고자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에 푹 잠길 수 있어야 하겠죠. 영의 생각 속에 잠긴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늘 기쁨만 올까요? 아닙니다. 영의 생각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려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때로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서